파트라슈 신명기 10번째 배달 왔습니다. 왈왈! 오늘은 신명기 23장 15절부터 25장까지입니다. 신명기 23장 15절에서 16절. 앞에서 백성들에게 선결된 삶을 가르친 모세는 이제 25장에 이르기까지 백성들이 부딪힐 수 있는 사회생활 전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중 본문은 주인을 피하여 이스라엘 내로 도망쳐온 종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종을 다시 그 주인에게 되돌려 보내지 말고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자신이 원하는 곳에 살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때 이 종이 다시 붙잡혀서 주인에게 되돌아가면 그 죄인은 사지가 잘리는 형벌을 받거나 아니면 그냥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굉장히 가혹한 형벌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회 내에 도망친 종들을 보호하라고 하신 겁니다. 신명기 23장 17절에서 18절. 본문은 창녀와 남창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창녀와 남창에 대해서는 상상도 할 수 없죠. 근데 이때 이 주변 국가에는 창녀와 남창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단순히 몸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신전에서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그 여사제가 창녀고 뭐 이랬었어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문란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창녀짓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 돈을 헌금을 했어요. 근데 이 헌금을 개가 번 돈같이, 개가 번 돈? 개같이? 아무튼 그런 것처럼 여기어서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돈을 받으신다면, 이 헌금을 받으신다면 마치 창녀와 남창을 허용하시는 곳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바치는 것도 받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은 그것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을 많이 바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정말 양심적으로 번 돈을 하나님께 재물로 바쳐야 하는 겁니다. 신명기 23장 19절.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이는 정당한 금융행위 전체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동족끼리, 그것도 가난한 자가 자신의 생활을 위해서 꾼 돈에다가 이자를 붙여서 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23장 20절.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이자는 형제,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 민족끼리 받으면 안 된다는 뜻이지 뭐 다른 이방인에게는 그 돈을 받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본문은 형제와 이방인 사이에 엄격하게 구별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폐쇄적인 이런 뭐 국가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함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인간이 돈을 얼마나 좋아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같은 이스라엘 내에서 이스라엘 민족끼리라도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또 이 구절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익이 되는 금융행위를 허락하신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에 대해 이자 획득은 정당한 거라는 뜻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쓴 베니스의 상인에 정말 극악무도한 고리대금업자가 나오죠. 근데 그 고리대금업자가 유태인이에요. 근데 이 셰익스피어 작품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문학 작품에서 이 유태인들을 고리대금업자, 뭐 굉장히 돈만 밝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좀 그리고 있죠. 이 베니스의 상인에서는 얼마나 이 유태인이 극악무도한지, 이 주인공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주인공이 이 고리대금업자에게 돈을 빌렸어요. 그 돈을 빌리면서 제때 돈을 못 갚을 시에는 살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뭐 살 몇 파운드? 뭐 이런 식으로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돈을 못 갚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근데 뭐 폭풍으로 만났나 자신의 배가? 그래서 제때 돈을 갚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고리대금업자와 이 주인공이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정에서는 뭐 돈을 얼마를 주고 이런 식으로 달래려고 하는데, 이 상인은 이 고리대금업자는 끝까지 자기는 살로 받아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좋다, 살로 가져가라. 하지만 이 계약에서는 살만 가져가는 것이지 피는 안 되기 때문에 피는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살만 가져가라,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뭐 여기에 뭐 재판관이 뭐 이래저래 뭐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스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 본문은 서원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 서원이란 인간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 서원이 꼭 해야 되는 거 의무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한번 내 입술로 내뱉었으면 그 서원을 지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4장은 선민으로서 바람직한 생활 자세를 규정하는 여러 규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결혼은 하나님께서 두 남녀를 이렇게 짝지어 하나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결혼해서 하나가 된 부부가 둘로 나눠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관한 규정입니다. 본문은 이혼할 때를 그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것을 발견했을 경우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치스러운 일이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치스러운 일이 간통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간통죄는 반드시 두 남녀를 죽이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간통 외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후대 랍비들은 해석하기를 이것이 뭐 엄청 좀 험악한 상처라거나 아니면 뭐 이제 심지어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호흡 습관 같은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호흡 습관이라 숨 쉬는 것도 싫다는 얘기잖아요. 전 정말 많이 싫다는 건데, 그러니까 뭐 이럴 때 이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럴 때 그냥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근본 취지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무분별한 이혼을 막고 또 여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이혼당한 여자가 다른 사람에게 간부로 취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신명기 24장 4절.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한번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남자가 다시 재혼을 했어요. 근데 구간이 명간이라고 옛날에 전처가 그리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시 그 전처와 다시 합하는 것을 금한 겁니다. 이것은 남자의 종교에 따라서 가정이 좌지우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여자들을 남자들의 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24장 5절에서 9절 그리고 16절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지만 사회는 개인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이 사회 구성원을 통제하고 결집할 수 있게 해야 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선택된 백성들은 더욱더 그러한 규범이 필요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최소한의 규범이 여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규범은 크게 권익보호조항, 형사처벌조항, 공중위생조항이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결혼한 자는 1년간 병역 의무 및 공적 의무에서 면제가 되었습니다. 둘째, 맷돌의 전부나 그 윗장만이라도 전당 잡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돈을 빌렸을 때 이 맷돌을 전당 잡는 걸 금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맷돌 전부나 윗장만을 맷돌 윗짝이 없으면 맷돌도 있으나 마나죠. 그래서 어쨌든 이 맷돌을 전당받는 것을 금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괴범은 반드시 극형에 처하였습니다. 유괴범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생명을 취하는 아주 악한 행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괴를 금하신 겁니다. 그리고 넷째, 나환자는 완치될 때까지 장막 밖에서 거하여야 했습니다. 다섯째, 사람들은 자기 죄에 의해서만 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의 이제 타국가들의 연좌제법이 있었어요. 그것을 경계한 조치로 모든 인간은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6절.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맷돌 뭔지 아시죠?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 뭐 곡식 같은 거 갈아서 가루로 만드는 거죠. 그것은 이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생활 필수품이었어요. 뭐 지금 밀가루 같은 것도 사면 되고 뭐 빵 같은 거, 쌀 같은 거 사면 되지만 그때는 자기가 이렇게 밀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걸 빵을 만들어서 구워 먹어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맷돌은 생활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맷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겉옷도 생활 필수품이었어. 왜냐하면 잘 때 덮고 자야 됐거든요. 팔레스타인은 일교차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밤에 이 옷을 덮고 자지 않으면 밤새 추위에 떨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맷돌과 겉옷 같은 생활 필수품을 전당 잡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신명기 24장 10절에서 13절. 본문은 이 옷에 돈을 구워주기 위하여 담보물을 잡으려고 할 때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담보권 설정하고 그럴 때 어떠한 제도 안에서 그 일을 해야 하죠. 자, 본문에서는 어떠한 물건을 담보할 때 다 채권자가 이 담보물을 자기가 보고 이거 담보물로 하면 좋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돈을 빌린 자가 이걸 담보로 내놓겠다라고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채무자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생활 필수품 같은 것은 해가 지기 전에 되돌려줘야 했습니다. 신명기 24장 14절에서 22절. 본문은 계속해서 이웃사랑의 정신을 가르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품꾼과 객, 고아와 과부같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품꾼의 삭슬 해가 지기 전에 줘야 합니다. 그리고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또 과부의 옷을 저당 잡지 말도록 했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의 양식을 위하여 곡식이나 과일을 어느 정도 남겨둬야 했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본저로 어떤 사람이 죄로 인하여 그 가족들까지 벌을 받게 되는 연대처벌법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규례는 법을 과용하여서 가장이 지은 죄를 온 가족이 담당하게 하는 당시 이방 국가와 같은 풍습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변 국가들은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경우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면 그 가족이 전부 처벌받고 그 친척들도 처벌을 받고 내가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구촌까지도 처벌을 당하였습니다. 또한 이 법은 법을 집행하는 통치자의 전제주의적인 폭압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은 선민으로서의 바람직한 생활 자세를 규정하는 여러 규례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3절. 오늘날의 형벌제도는 그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사형에서 구금 또는 명예형, 벌금형 같이 다양하게 있지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주로 사형과 체형 그리고 벌금형으로 그 형벌을 구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는 체형 중에서도 태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태형, 때리는 거죠. 이스라엘에서는 죄의 경중에 따라서 태형을 가하되 40대까지만 때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상을 넘어가면 사람의 생명을 경시 여길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딱 40대까지만 때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39대까지만 때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때리다 보면 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더 때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숫자를 잘못 세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하여서 39대까지만 때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찾다가 되게 재밌는 걸 봤어요. 이 39대까지만 때리라는 규정에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이 바울이라는 겁니다. 그렇긴 하죠. 한편으로는 하마터면 42대나 43대를 맞을 뻔했는데 39대까지만 때리라고 하는 바람에 딱 39대까지만 맞았으니 말입니다. 신명기 25장 4절. 본문은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규정입니다. 옛날 이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추수할 곡식을 타작할 때 곡식을 타작마당에 널어놓고 소가 거기를 밟고 다니도록 했습니다. 그 이후에 와서는 이렇게 곡식을 깔아놓고 그 위에 널판지를 깔고 그 위를 소가 밟도록 했습니다. 그럼 소는 이렇게 밟으면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리고 소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곡식을 먹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들은 곡식을 소가 먹는 게 좀 그렇죠. 위생적으로도 약간 별로 좋지도 않고. 그래서 소의 입에 망을 씌워서 이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날 동물일지라도 이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취득하게 하신 겁니다. 근데 저희 집 고양이는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밥을 달라고 정말 귀가 아프도록 조릅니다. 애가 참 당당해요.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자녀의 많음을 곧 최대 축복으로 여기던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만약 형제 중에서 기업을 이을 자녀가 없이 죽은 자가 있으면 그 아내와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형수라든지 그런 사람이 대를 이을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계대 결혼 관습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국사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형사 수치제인가? 본문은 이 계대 결혼의 목적 또 계대 결혼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자에게 대한 조치 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계대 결혼 제도는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주고 형제의 기업을 보호해준다는 목적 이외에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여인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방지함은 물론이고 또 자녀 없이 불행하게 된 이 여자를 보호한다고 하는 사회 보장적인 차원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 9절.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어떤 사람이 신을 신고 그 땅 위에 있다는 것은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을 벗어서 이 신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곧 자신의 재산과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상업적인 거래에서 흔히 사용되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는 죽은 형제를 위하여 마땅히 그 죽은 형제의 아내, 뭐 형수나 그런 사람을 취해야 하는데, 또 취하고 또 기업을 이어야 하는데, 이 권리를 박탈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맨발 상태가 된 그 사람은 곧 다른 사람의 조속거리가 되어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없는 뭐 짐승 같은 자라고 업신여김을 당하게 됩니다. 얼굴에 침을 뱉으며 다른 사람에게 침뱉음을 당했어요. 굉장한 모욕이죠. 그리고 가문의 수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이것을 조금 완화하기 위해 그 사람이 있던 땅에 아래에 침을 뱉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3절에서 16절. 본문은 공정한 상거래에 관한 규례로서 레위기 19장 35절, 36절을 보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도량령을 사용하라는 명령과 부정한 도량령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다는 경고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일반적으로 상거래를 할 때 뭐 일정한 무게를 달기 위해서 추나 돼 같은 걸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정직하지 못한 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추와 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건을 살 때는 그 중에 무거운 추와 큰 되를 이용하고, 내가 물건을 팔 때는 그 중에 작은 추와 작은 되를 이용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같지 않은 추나 되를 가지고 있지도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언젠가는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 쓸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갖고 있지도 말라는 겁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이제 본문 및 이제 앞으로 보게 될 26장을 끝으로 모세의 두 번째 설교는 마치게 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모세는 조만간 가나안에 입성하게 될 백성들에게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아말렉은 에소의 손자로 그의 후손은 주로 가나안 남방 산지에 거하면서 애굽의 국경지대와 신의 반도를 배회하면서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은 하나님께서 국률하게 대하셨죠. 그래서 그냥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아말렉 족속도 국률함을 입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말렉 족속은 극악무도하고 야만적이고 비겁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시점에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의 후미를 쳐서 약한 자들을 쳤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매우 교만한 행위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철저히 진멸하심으로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고, 혹시라도 하나님께 도전하는 불신앙적인 태도를 불식시키고자 하신 겁니다. 혹시 우리의 헌금이 면죄부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보다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만나요.